지난주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한 주간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40에 하나 감한매, 그 구절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5번의 태장에 3번, 베파선이 3번, 수많은 위협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간 바울의 삶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고, 그렇구나,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 또 복음을 위해서 매맞는 자리에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당한 아픔과 모욕, 이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면류관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더 아파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 섬김도 마무리되어 가고 또 새로운 부서에 대한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부응하는 부서보다는 부응이 안 되는 부서를 선택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칭찬받는 자리보다는 다툼이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가고, 이 주님의 고난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내 삶에 새겨진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흔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자랑하기보다는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간증했던 바울의 간증은,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태형을 때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돼도 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라는 게 바울의 인생에 주어진 간증이었는데요, 오늘 바울이 하는 간증은 전혀 다른 사람의 간증 같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 이렇게 죽음이 무서워 도망간 적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볼 때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사도 야고보는 목베임의 순교를 당한 그 시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 간증을 지금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과거지만, 하나님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숨겨져 있는 이 수치스럽고 꺼내기 힘든 그 기억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사도들의 삶을 묵상할 때 그들의 위대한 전도 사역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들의 실수와 허물과 넘어짐이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키고 5,000명을 회심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본문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베드로의 삶이 뭔지 아세요? 3번 부인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허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저 사도도 저런 실수와 허물로 넘어질 때가 있구나. 주를 뒀다가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 허물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힘 얻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난주에 말했던 위대한 간증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나도 저렇게 바울을 섬겨야겠다 결단을 주지만 오늘 이러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 경험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놀림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숨기고 싶었던 모든 수치스러운 순간들, 감추고 싶었던 기억들 우리 좋으신 주님이 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여러분 언젠가는 바울처럼 이 상한 마음을 간증하고 마음껏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초연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 이 부끄러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섬기면서 숨기고 싶고 부끄러웠던 과거나 들춰내고 싶지 않던 기억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시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 부분을 건드려도 아프지 않고 이제는 그 부분을 오히려 말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목회를 할 때 당시 매 여름마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선교지로 아울리츠를 갔었는데 그해 여름 2,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나갈 수 없을 때 교회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이 여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방문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온라인으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라는 이런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공동체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이 짧은 1시간의 시간 통해서 이 선교지에 위로가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여성순에서는 우리 여성 자매들이 이 찬양으로 선교사님을 위로하겠습니다 해서 특순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선교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선교사님의 그동안의 사역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선교사님을 위로해드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에선 다락방장님이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쓰라고 해서 그래서 그 편지 중에 한 2-3편을 잘 작성해서 아이들이 직접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찬양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여성순에서 찬양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또 아이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해드릴 때 이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이 1시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며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몇 년간 선교사님과 연결하여서 사역도 섬기고 또 교제도 하였지만 그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날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야기는 선교를 나가기 전 사실 자신은 목사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체도 부흥하고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이혼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목회를 사퇴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가정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성도들의 가정의 위로를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과 정죄감이 계속 밀려오니까 더 이상 목회 사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많으시고 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의 메시지를 우리 선교사님께 주신 겁니다.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가라. 열방으로. 그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현지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굳이 나누지 않았으면 몰랐을 간증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왜 나눠주셨을까요? 그 숨기고 싶은 과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아픈 사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이 됐고 그리고 이 상처가 별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말하며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숨기고 싶은 사건들, 말하기 싫은 이 모든 기억들이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간증할 수 있고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증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를 위로할 별과 같은 아픔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누군가를 아픔을 위로할 별과 같은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의 법칙이 희한합니다.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이 대속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픈 사건이 누군가를 회복한 일이 되고요. 양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씻는 제사가 되고요. 누군가의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성경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증폭돼서 분노를 키웁니다. 누군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증폭돼서 복수심을 키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놀랍게도 누군가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경험한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시 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대속의 원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이 벗겨지게 됐고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단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나의 아픔과 나의 찔림과 나의 허물은 그저 숨기고 싶고 그저 감추고 싶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 저편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이 상처가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날 선교사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눠줄 때 저도 놀래고 속으로 안 놀란 척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놀래고, 그리고 그 간증이 마쳤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울면서 우리가 위로를 주려 했다가 되려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경험한 수치도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는 한동안 그의 삶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도망갔다는 것, 죽음이 두려워 피했다는 것, 두고두고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던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내가,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바울과 요한은 옥에 갇히고 이후에 나올 야고보 사도는 목배임까지 당했는데 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갔던 자신의 삶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정죄감을 줬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이제는 40에 하나 가만 네 자리까지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저 여러분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계에서 한동안 유명했던 이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10수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 헌금 특순을 하다가 이 찬양을 하던 남자 특순 형제가 찬양 중에 이탈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한 번쯤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찬양 특순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삑사리가 나버린 거예요. 예배 가운데 대형 사고로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돌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영상의 주인공 이 조인성 형제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내성적이고 또 이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이런 사고 당해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고를 내성적인 사람이 당해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기고. 원래 이 조인성 형제는 서울 예전을 나온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입니다. 근데 당일에 특순자가 펑크가 나자 대신 나가게 된 거예요. 종종 그랬었대요. 펑크 날 때마다 찬양대원인 자기가 특순을 섬기곤 했대요. 그런데 이 생각지 못한 끔찍한 사고가 난 겁니다. 더욱이 이 교회가 분립되기 전에 그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때 이 담임 목사님 이 논문에 대한 시비 문제로 엄청나게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로 다툼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무거운 죄책감은 더 커간 거예요. 음모론까지 실제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 예배 망가뜨리려고 장로님들이 시킨 거 아니냐? 안수집사들이 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영상은 좀 감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내부 자료로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영상 파일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꼭 사진 찍었는데 이상하게 나온 사진 이렇게 돌리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 잘 나왔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옆 사람도 잘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근데 이 영상이요, 전혀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저도 볼 만큼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진짜 몇 년간은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부끄러움에 계속, 그게 그 부끄러움이요, 그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 감정 외향적인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내성적인 분들은요, 이런 사고가 얼마나 인생에 수치심을 요하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교회 설 때마다 이렇게 픽 뛰고 웃는 모습이 상처가 되고. 그런데요, 참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로의 부르심이에요. 사실 아버님이 어렵게 개척교회를 했던 아버님입니다. 산골에서, 강원도 탄광촌에서 20-30분을 더 들어가야 되는 산골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날마다 어머님과 다투며, 지금 먹일 쌀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해? 이런 아버님. 하루는요, 쌀통에 쌀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쌀통에다가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당부했대요. 절대로 이 쌀통 열어보지 말라고. 근데요, 진짜 일주일간 쫙 누를 때마다 쌀이 쫙쫙 떨어지더래요. 근데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일요일날 그걸 열어봤더랍니다. 속이 비어있더래요. 그리고 다시 내렸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래요. 아주 아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대번에 뭐라고 그래요? 쌀떡 열었어, 안 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쌀떡을 연 게 뭔 죄라고 울면서 열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또 아빠랑 혼나고. 그런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들에게 감사, 기쁨,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장난질을 전해서 상처, 두려움, 배려 없는 마음으로 남아서 아들의 마음 가운데 목회에 대해서 거부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이 있었지만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다시 잉태하시고 이제는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목사된 이 조인성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상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요. 삑사리 레전드, 강한 용사 간증. 이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잘생기셨죠.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요.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에요. 딱 가면 이 어떻게 그 짧은 사이에 영상이 돌아가지고 장례식 때 이 웃느라고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는요,
자신도 재미삼아 보고 가끔 주변에도 알릴 정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인성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상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숨기고 싶은 일들, 감추고 싶은 일들. 그리고 사단은요, 그 회복되지 않은 사건과 일들을 계속 내 인생에 들춰내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겁박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 크고 작은 상처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싸매 주시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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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날 특수 날 때 펑크가 났는데 아무도 컨디션이 제대로 준비 안 됐지만 너는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섬긴 거잖아. 내가 그 정성과 믿음을 받았어.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부끄러울 땐 주님이 당했던 수치, 주님이 당했던 부끄러움을 보여주면서 그 부끄러움을 안다고 이해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니까요, 이 새 노래가 나오고 새 위로가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는요, 누가 그 부분을 건드려도, 누가 내 상처를 건드려도 아프지가 않고, 여러분, 아프지 않는 단계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지만 어려서 꼭 형하고 동생하고 다툴 때는 그 창피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서로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했던 공격은 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바지에 응가했던, 싸우다가도 그 얘기만 나오면 이제 폭발하고 울고 터지는 거예요. 그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아들이 가끔 화나면 내 그 사건을 형한테 듣고 떠올려서 얘기합니다. 뭐 어렸을 때 바지에다가 설계했으면서. 그래도 아프지가 않죠. 교회 가서 떠들어봐라, 아프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숨기고 싶은 이 모든 기억들 하나하나를 다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이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고, 그런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약한 것을 하나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과거에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을 괴롭히는 생각이 무엇이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이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여서 이제는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거룩한 상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